우리가 추운 계절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베트남 선교 다녀왔는데 거기는 동남아여가지고 따뜻하잖아요. 아직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따뜻해요? 저 너무 추워요. 아직 적응이 좀 덜 됐는데 추운 계절이 지나고 봄이 되면 땅은요 언제나 정직하게 표현을 해요. 초록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향기로운 꽃과 수많은 생명력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곤충들과 또 생명들에게 먹이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봄은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땅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곳은 봄에 따뜻하고 샘솟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염된 땅으로서 아무것도 피어내지 못하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그 어떤 씨앗도 싹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땅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밭에는 무엇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올해 계속되는 그 말씀의 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겨울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목장 G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들을 지금 풍성하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의 봄을 내가 지금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무엇을 피워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나? 연애의 감정이 샘솟고 있나? 아니에요. 연애는 메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 비전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혹과 체념과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뭐 나는 이제 한계점이 보이니까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을 거야, 이렇게 냉소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말에 싹이 노랗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싹이 노랄 수가 있죠? 여러분 봄에 돋아나는 새싹은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싹이 노랗다라는 표현도 하고 싹이 노랗다라는 말이 있대요. 봄에 피어나는 새싹은 초록색이에요.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힘이 넘쳐 보이는 초록색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저기 싹이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이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쌈 야채에 대해서 대가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노란 새싹을 보신 적이 있냐고. 워낙 그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신 야채만 해도 그 코끼리가 버금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채소를 드시는 분인데 그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노란 싹을 보신 적이 있냐고. 그런데 실제로 노란 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먹어본 적도 있대요. 노란 싹이 있고 본 적도 있고 그것을 먹어본 적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노란 싹이 있어요. 메밀싹이 노란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제 메밀싹 중에 노란색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싹이 노랗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햇빛을 받고 자란다면 당연히 푸릇푸릇 초록의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잎이 노랄 때는 언제예요? 새싹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다하고 이제 말라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잎이 노랗게 물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씨앗에서 자란 새싹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봄의 힘을 받으면 건강한 생명이, 힘찬 생명이 푸릇푸릇 돋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언제나 초록초록 힘이 넘쳐나는 새싹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초록의 생명력이 돋아나고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샘솟는 봄 기운과 같은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략과 공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된 땅처럼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혹과 부정, 불신의 싹이 자라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답답함과 불편함, 원망이 섞여 자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편법과 불법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올려는 경쟁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말씀에 대한 의혹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뒤에서 꽁냥꽁냥 쑥떡 먹고 싶은 분들은 뒤에서 3, 4, 5 모여 있으면 돼요. 쑥떡 거리니까. 주시나 표정 피해야지. 왜 그래? 그렇지. 쑥떡 꽁냥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자기 이익으로 챙기는 치졸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요한 일조차 욕심과 이기심으로 혼자 하려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터져나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염된 마음에서 무엇이 자라겠어요? 썩은 것, 냄새나는 것들만 꽃피우겠죠. 이럴 때 내 마음에 의혹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악인을 꺾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잘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이 빨리 제거가 되지 않고 주변을 오염시키는지, 부정한 것들을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더 잘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꼴이 맞습니까? 이 상황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하박국이 했던 질문과도 너무도 닮아 있어요. 하박국은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나라 남유다는 요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요, 아주 성질이 더럽고 포악하고 난폭하고 고약한 왕이었어요. 왕의 상태가 이런데, 지도자의 상태가 이런데 당연히 나라 안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나라는요, 정의가 무너져 있고요, 불의가 판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소망도 믿음도 비전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 바로 남유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이 자꾸만 형통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질문을 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남쪽 나라 남유다의 죄악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방 민족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거였어요. 불법하고 불의한 왕과 위정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이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다른 방법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 원수와 같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의심이 가득한 채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남유다보다 더 폐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저 원수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성루에 오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루에 오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계속해서 낮은 이 땅의 현실에 시선이 고정되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도 현실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만 보니까 자신이 그 마음이, 자신의 그 관점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피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파수꾼이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해서 오르는 성루에 하박국이 오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요? 넓은 시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시선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루에 오른 하박국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 안에서 낮은 위치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정한 일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성루에 오르게 하셔서 저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하박국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어떻게 답하여 주실지 나는 보리라. 우리 하박국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아멘. 성루에 오른 파수꾼처럼 하박국은 더 이상 성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 밖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저 넓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더 이상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 맴돌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분명 너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가르쳐 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 마음에 의혹만 가득하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 메시지를 받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이 땅의 것들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느냐? 마음에 의혹만 가득하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스마트폰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달리는 차 안에서 여러분들 휴대폰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마음의 판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요,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묵시를
마음의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새겨서 의혹이 아니라 분명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의혹이 아니라 분명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영어로 무엇이라 번역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같이, 한글 영어 들고 있는 성경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순수 오리지널 개역개정 한글판만 들고 있어요? 또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글 성경 뭐 이런 것만 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누가? 원혁이. 맞아요. 묵시를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The Vision 적혀 있어요. 우린 여기서 비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은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받은 분명한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박국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문제 해결의 모습,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이 아마 그의 생각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부패하고 썩은 왕과 위정자들이 한날 한시에 막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술판을 벌이고 막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방법. 취한다다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급사하는 그 부패한 위정자들이, 아니면 훌륭한 리더감이 나타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건강한 국가가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은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수와 같은 바벨론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도 부패하고 썩은 왕과 위정자들을 처리할 방법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할 일을 이해하려 들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에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징계하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요, 그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어요. 처음에 하박국은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도 싫었거든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당시의 순간의 눈으로는 하박국에게 유다의 멸망만 보였어요. 유다의 멸망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핵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주권자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악은 잠시 번성할 수 있으나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의인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현실화가 돼요.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결국 바벨론은 역시 그 교만으로, 그 죄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에 따라 펼쳐지는 이 전 과정을 자신의 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그는 끝을 아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완성해 가시는 그 그림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박국은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돼요. 끝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되리라. 이루어져 가리라. 그리고 그 씨앗은 마음에서 자라 푸른 싹을 피우고 꽃이 피고 퍼져가 만개하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은요, 1장하고 막 2장까지는 그래도 그 마음에는 막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이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지금 하박국이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살았던 그때에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그가 받게 되자 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비전이 삶으로 현실화된 순간인 것이에요. 비전은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시선과 관점은 결코 이 땅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의혹과 고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묵시, 곧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땅의 현실에 시선이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는 차원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already not yet이라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미 비전을 받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완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관점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의인은 결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받은 비전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가장 불의해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실패처럼 보였던 그 죽음을 통해,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정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어진 결과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의 시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은요, 분명해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결정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시선과 방향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마주쳐야 되나? 내가 이 현실의 어려움에 계속 갇혀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과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꽃피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을 붙잡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시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어떤 부담되는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나라의 관점을 붙잡으면서 나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요 대상과 이미 합의는 봤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리라. 대신 제 자리로 갖다 놓으리라. 우리 청년부에 우리 제다윤 자매 입시를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어요. 목을 아껴야 했고, 이제 음악 쪽, 성악 쪽이니까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그 삶을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두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거예요. 사역 일정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빡빡한 그런 스케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그 실기를 보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마이크 잡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그 다음 입시가 또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목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베트남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얼마나 또 걱정되겠어요. 아직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맞출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날 합격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아, 저기 있어. 네. 그 축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마음보다 자신의 어떤 염려, 걱정, 그 인생의 계획, 그런 것보다 비전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빛을 받고 부활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노란 싹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다시 초록의 싹을 틔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속한 자리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비전의 꽃이 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